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린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총독 벨릭스가 신문을 하고도 유죄임을 찾지 못한 채로 신교들과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감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금의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 감금의 2년의 시간은 바울에게 완전한 자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위협, 암살 위협으로부터는 보호가 되는 그런 감금이었습니다. 그 2년의 감금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2년이 지났다라고만 쓱 지나갑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던 일도 잊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논쟁도 잠잠해질 수 있는 시간이 2년입니다. 대중들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의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고 아무 사건도 없었다는 것이고 그냥 잊혀져가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유대인들도 바울을 다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죄의 증거도 없고 총독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 한 아무리 우리가 고소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바울을 단독으로 처리할 힘이 유대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한 것입니다. 로마 정부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지 않으니까 로마인을 어떻게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으로 불러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금이라는 어떤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을 감금했다 괜찮지라고 하고 또 바울에게도 그냥 아무런 처형을 하지 않는 그런 감금의 인연이 유대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좋게 보였기 때문에 로마 법정은 그냥 그대로 바울을 감금한 것입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모두에게 잊혀져 가는 사건이 바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는 순간 바울의 사건이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트 역주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중가요나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잊혀져 있던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가요가
갑자기 어느 사건, 어느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순위로 올라오는 것, 그것을 차트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건이 그렇게 갑자기 2년 만에 차트 역주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총독이 바뀐 겁니다. 총독이 바뀐 지 3일 지난 그 시점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어떤 다른 이슈로, 다른 제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전에 똑같은 그런 이슈로 다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이름만 바뀌었지 모든 상황이 다 똑같아집니다. 오늘 이 사건, 바울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총독이 재임 기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총독이 교체가 되었고, 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2년 동안 잠잠하던 바울의 사건이 어느 시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2년이라는 시간, 뭔가 의미가 있는 시간인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바울의 사건이 잠잠하다가 2년 후에 올라온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때가 이때였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잊혀져 있던 2년, 바울도 잊을 수도 있고 유대인과 로마인도 다 잊어버리고 그 2년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왜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만 그 이유를 아십니다. 그 2년 동안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한 달을 기다려도, 두 달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헛소리를 하셨나? 예수님이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셨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감옥에서 나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2년 동안 아무런 효력이 없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쭉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특징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 약속을 더디 지키실 때가 은근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2년 동안 미루셨어요. 근데 12제자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한 약속은 지금 2000년 동안 미루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하시지만 무슨 이유였는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과 아버지만 아시는 2000년 동안 안 오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루 이틀 내일 오실까? 한 달 후에 오실까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시겠지라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냥 기다린다 그런 개념만 있을 뿐이지 오늘 내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긴 하는데 오늘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포기하고 있을지도 몰라도 우리는 잊고 있을지도 몰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한 약속 결코 취소하지 않고 언젠가는 오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사실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 지쳐가고 신앙이 변질되는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빨리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예요. 새신자 때는 여러분 기도한 게 다 응답되고 막 빨리 낫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지나다 보면 응답도 느려지고 예수님이 일하시나 뭐 하시나 의심이 될 때가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여전히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빨리 응답 안 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빨리빨리 일하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 인간들에게는 빨리빨리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을 하시면서 믿음이 자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좀 좋아졌다, 믿음이 자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 좀 자란 것 같아. 내 믿음은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 그렇게 생각 다 하시죠, 그죠? 네. 근데 내 믿음이 자랐다, 내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기다림의 내공이 쌓였느냐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응답된 줄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철석같이 믿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 자란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에게 그렇게 철석 같은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자라게 되면 기도해놓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놓고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지라고 할 정도로 그냥 잊어버릴 때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언젠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들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노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해줄지 안 해줄지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해주겠지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학교라는 것들도 있고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에 관한 그 수업들을 들어보면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제목 1, 2, 3, 4, 5, 6, 7, 100까지 쫙 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막 이렇게 애쓰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잘 보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할 때 보면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내 시간에 해 주십시오. 내 방식대로 해 주십시오. 내 해결책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나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 때 잘 보면 기도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하면 프레젠테이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 주시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는 그렇게 내 프레젠테이션 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도 모두 나중에 보면 내 방식은 아니고 내 시간은 아니고 내 계획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스든 노든 그것이 다 응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 접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 네 기도 들었어, 그거예요. 그거면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었다라는 의미를 내 기도를 들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해주세요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루가 됐던 일주일이 됐던 10년이 됐던 그 응답에 관한 권한은 하나님 한 분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응답의 때까지 별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응답해 줄게. 너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그 말씀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별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 없는 그때 우리는 막 부르고 소리치면서 왜 이걸 응답 안 해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지쳐서 쓰러지고 안 되나 보다 라고 가만히 있을 때 어느샌가 슬쩍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막 알려주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시면서 응답을 해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설명해봐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 내가 11호 해줄게. 왜요? 지금 해달라니까요. 내가 11호 해준다니까. 아니요, 지금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해봐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면서 그 10일 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감금되어 있던 2년의 시간, 그 2년의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헤롯 궁에 감금되었습니다. 비록 편하게 감금되었긴 했지만 자유인의 신분은 아닙니다. 전도 여행을 그렇게 다니던 바울에게는 정말로 갑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분명히 로마로 나는 가야 돼라는 목표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달은 열심히 로마로 가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을 것이지만 좀 지나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말씀을 붙잡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바울과 같은 인연을 여러분도 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인연이 아니라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랬고 내가 소망했던 일들이 여전히 안 이루어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는 요지부동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구원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셨거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바울의 인연과 같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어느 때에 분명히 그 사건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셔서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잊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원, 신앙의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하는 겁니다. 내 방식, 내 시간, 내 해결책이 다 무산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새로운 총독이 자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똑같은 제목으로 고소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때에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셨구나. 그리고 바울은 다시 만들어진 그 재판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야 된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야 된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베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바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2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넌 로마로 갈 것이다. 근데 그 지루한 2년이 지나고 잊혀진 것 같던 그 2년이 지나고 어느 한 순간 총독 베스도의 입에서 너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2년 동안 일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 1, 2년 안에 처리돼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때까지 처리될 것 같습니까?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처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평안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도 출애굽한 후에 4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